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는 어디까지 중첩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장성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완악함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압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서 시작된 사울의 이 삐뚤어진 마음은 이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탄의 그 사악함과 죄악이 발전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사악함을 미리 간파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은 경찰은 우발범죄냐 계획범죄냐를 따집니다. 계획범죄라고 판단이 되면은 더 무거운 형벌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였는가, 얼마나 자세하게 계획했는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 속에서 이미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이미 죄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노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차도살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 메랍을 줄 테니 나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리라. 사울은 자기의 악한 목표를 위해서 딸을 미끼로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라. 사울의 목표는 사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목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딸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딸을 이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딸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이용할 가치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딸로 인하여 부자로 살기도 하고 딸로 인하여 신분 상승을 이루기도 하고 딸 덕분에 팔자고 쳤다는 이야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희생하여 사위를 죽이고자 시도하는 장인은 흔치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살인을 위한 계획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말로 사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양치는 농부의 아들이 왕의 부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벼락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를 알고 내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아는데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죄로 오염된 사울의 마음에 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사울의 옛날을 추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권세자가 될 것을 말씀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이같이 겸손했고 권세욕이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자기 스스로 다윗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 차도살인을 시도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생각이 오염되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 던져버립니다. 귀중하다 생각했던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자기 속에 오직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하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어리석은 생각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독이 되고 새롭게 되어서 악한 생각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오염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죄를 범하면 이렇게 스탑되느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채우면 가득 채우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죠. 근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배도 더 이상 음식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수지는 물을 거부할 능력이 없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비가 계속 오면은 저수지는 넘쳐버리고 뚝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한계점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더 큰 죄를 지속적으로 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성장해서 사망에 이르고 멸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복종하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다윗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겸손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회복했어야 마땅한데 이미 죄로 오염된 그 마음은 옛적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겸손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악한 생각은 멈추지 아니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한번 악한 머리를 굴립니다. 21절 말씀해 보면은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역시 목적은 같습니다. 그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차도살인지계를 다시 한번 계획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울의 악행입니다. 사울의 목표는 오직 다윗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작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되리라. 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사용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의 입에 말을 줬습니다. 다윗을 부추겨서 왕의 신하가 되도록 여론을 조성하라 합니다. 왕도 신하들도 다 너를 사랑하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다 합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딸을 이용함으로 인륜을 저버립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다윗을 죽임으로 은혜를 망각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마저 던져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얼마나 더 죄악을 쌓으면 그칠까요? 죄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탑을 쌓아 올라가는 사울을 보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울은 미갈과의 결혼 예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신체의 일부, 곧 양피를 잘라서 증거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혼인 예물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요구입니다.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신체의 일부를 잘라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혼인 예물을 준비하려다가 목숨을 잃게 되리라 기대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패백은 양피 100개입니다. 사울은 원수의 보복으로 양피 100을 원했지만은 사실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하들의 권유도 있었지만은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속에 사울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지만 다윗은 믿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 사울이 어떤 악한 흉계를 숨겨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다윗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18장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사울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계산과는 반대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양피 100개를 잘라와서 사울에게 주고 당당하게 미갈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네, 그것이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다윗을 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품지 못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생의 대적이 되었더라.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품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약속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고 사울의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사울은 현직 왕이었고 다윗은 겨우 천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장군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저놈만 없으면은, 저 사람만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똑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들을 택하죠.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강한 사람은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윗을 품었어야 됩니다. 네,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왕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 사용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대적이 된 사울입니다.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다윗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은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사울이 했어야 되는 일이고 사울의 신하들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미워하는, 죽이길 원하는 다윗이 앞장서서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되나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인정하지 않았고 기회만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직무가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하면은 언제나 앞장서서 적을 물리쳤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귀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아십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사탄도 주님의 의로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연약하게 보입니다.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당당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강력한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했고 안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늘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감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